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치료자. 지구촌 수부원교회 어린이 여러분들, 벌써 7월도 네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전사님이랑 이렇게 영상으로 맞이한 것도 벌써 세 번째네요.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왜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만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죠? 바로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침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오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여러분들은 변화를 체험하고 계신가요? 변화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자리에 멈춰서 있나요? 여러분,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전사님도 바이러스가 창궐한 다음부터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아쉬운 것도 있고, 또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맨날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이 과연 나쁜 것만 하는 걸까요? 고통이 과연 우리한테 안 좋은 일만 허락해 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라는 병균이 우리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병균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는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변화를 멈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 무덤에 있는 시체일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를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변화하길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바로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변화가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피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코로나를 쉽게 막을 수 있었나요? 아니죠.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장하기를 멈추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세상에 발맞춰서 아닌 그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는 변화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변화를 우리가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에 뒤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를 주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을까요? 그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창조해내는 힘이 하나님한테 있다고 말을 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전에 해왔던 것들, 내가 이미 해왔던 일들, 내가 일상에서 적응된 일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두렵게 하는 나의 안전범위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그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이 변화에 잘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른 형제들과도 더 다르게 큰 사랑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너무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나머지 다른 형제들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질투했고 요셉을 저 먼 애굽 땅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삶에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요셉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에 멈춰있지 않았고요, 변화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요, 노예로서 살아갔어요. 종으로서 살아갔어요. 사람들의 하인으로서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노예로서의 삶에 부정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그는 긍정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다시금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섬겼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랬더니만 오히려 모함에 빠져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불평불만을 했을까요? 다시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변화에 적응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요셉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해석해 나갔고, 요셉은 저 감옥에 있던 죄수에서 한 나라의 왕 바로 다음 가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변화에 적응해서 멈춰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 새로운 변화를 창조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처럼 변화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두려워요. 때로는 문제를 만나요.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큰 고통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 고통에 적응해 나고, 다시 그 상황과 고통에 적응해 나가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전사님 쉬운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괴롭힘을 당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를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끊이질 않았어요.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은 싫어해요. 우리를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는 그 고통을 마주보고 있으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크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뒤에 우리의 변화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이 와도, 나를 괴롭히는 어떤 많은 일들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가지고 오는 변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이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변화를 해나가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안이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안이한 생각은 우리로 문제를 회피하게 만들어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고 이겨 나갈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다가오니까 두려워서 이 문제를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분명히 변화하고 난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문제라고 바라보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회피해 버리는 순간 우리는 변화를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고통을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고통에 담대히 맞서 싸워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안타깝게도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문제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날 거예요. 때로는 이 코로나처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도, 성령의 생수도,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을 넘어선다면 우리에게는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새로운 미래가 허락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에 주저앉지 마세요. 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봅시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변화해 나가봅시다. 이 변화를 이끄는 것은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전도사님, 여러분들의 선생님,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그 변화를 뚫고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이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러 오는 이 세상에 두려워하고 변화되기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변화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게임하기도 지겹고 이제는 핸드폰도 지겹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아요? 심심한 여러분들을 위해 전도사님들이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의 소원 전도사님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 교육국에서는 이번 8월부터 성경 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할 일도 많지 않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통된 양식이 전부 다 나갈 겁니다. 그 양식을 가지고 각자에게 할당된 성경 본문을 필사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필사본을요, 우리가 이제 하나로 재본해서 하나의 성경책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 성경 필사 프로젝트의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청년 선생님들 또한 모든 교육국 선생님들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할당된 성경책을 열심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